특별히 이 에스라 5장은요 다시 사마리아인들과의 그 일들 속에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된 그런 장면인데,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다시 일어서게 됐는가,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학계.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와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라. 그 예언의 내용이 뭔지, 그것이 학계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다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이 일을 아직 명령하지 않으셨다.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고 있구나. 그 여김 속에서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그 집만을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거기에 온통 힘을 쏟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린 그 상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너희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 본질적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너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너희가 진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짓기 원하는 것, 이루길 원하는 것, 세워가길 원하는 것, 너희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허비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너희의 인생, 시간, 건강, 물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사랑, 육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 지적인 에너지, 모든 것,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그것을 쏟아가고 있는가. 우린 지금 건강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물질을 쏟고 있어요. 물질을 쏟아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 마음과 지적인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 속에서 그가 행복하고 만족되길 원하도록 우리가 뭔가를 계속 낭비하고 허비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인생 무엇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건축해 가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너희는 달려가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잘 가고 있는지, 잘 건축해 가고 있는지, 잘 허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허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죠. 우리 인생, 우리의 호흡 다 허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옳은 대로 걸어가고 있느냐, 너희의 삶의 중심은 합당하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들, 일하는 것들, 일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일하지 말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라,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동행하라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주님의 끊임없는 교통함 가운데 붙어 있는 것들, 그 인생. 어떤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하죠.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일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가장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며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놀라운 은혜 일들이 있는데 그 은혜 일들을 날마다 인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너에게 베푼 행한 모든 일이 너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니 그 일들을 기뻐하고 있느냐? 그 일들을 내가 한 것으로 만나고 있느냐? 그 일들 안에서 잘 빚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우린 잘 가고 있습니까? 늘 물어야 돼요. 늘 물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나 적게 버나 건강한가 건강이 없을 때에도 물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주어진 그 길들을 우린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잘 가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막혔어요. 막힐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슬플 때도 있죠. 네. 그런데 그 슬픔도 잘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과 불평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그 역사,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인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슬픔의 때, 상실의 때, 아픔의 때를 잘 지나야만 하나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장해요. 그때 우리는 자라가요. 잘 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관심사는 뭔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놓은 것은 무엇인지, 주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탐심의 것인지 날마다 살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저의 관심사, 끊임없이 운전하면서도 책상에 앉으면서도 문득문득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멈춰서 문득문득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전된 사람이에요. 성전된 사람.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내용 중간까지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용으로 보여주신 그림으로 전부 다 나타나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관심에 두는 성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창세기 2장에도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생명나무로부터 4개의 강의 근원, 흐름이죠, 흘러가는 것이죠. 강의 흐름이 출발됩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4개의 강이 흐르고요, 그 강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여러 가지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1장 딱 가보면요, 그 그림이 그대로, 이 창세기 2장은요 성전된 사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설계도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있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 대신에 이제는 뭐가 내려오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내려와요. 딱 내려오고 또 그것으로부터 물이 흘러가고 길이 흘러가고 그 길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겨나는 것이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찬찬히 쉬운 번역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읽어보고 창세기 2장도 읽어보면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될 거예요. 보석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보석에 대한 의미를 쉽게 얘기하자면, 사실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요, 그 영광스럽고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것으로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진 존재, 바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된 바로 성도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흙에 불과한 것이고, 돌을 한번 부서뜨려 보십시오. 흙이 되잖아요. 먼지가 되잖아요. 먼지에 불과했던 존재이지만, 여러분, 그 제사장들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입잖아요. 그 에봇의 중앙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것은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린 보석이 아닙니다.
오직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이고 그 영광으로 비춰주시고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석과 같은 그 빛나는 것들로 날마다 공급받아 그 찬란한 영광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제 관심사는 그런지 몰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그렇게 막 계속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막 깊이 연구하려고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생각이 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미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세상을 바꾸려거나,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뭔가 어떤 인간의 것들을 막 자극하고 세뇌시키고 막 이런 권모와 술수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 못 바꾸는데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여러분 내가 먹여 살리고 가르치고 있는 내 피부치 하나도 내가 못 바꾸는데요. 내 자식 하나 내가 못 바꾸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 영광의 것으로 나를 바꿔내셨어요. 그 바꾸신 것을 계속 듣고 감사하고, 바꾸신 것을 내 마음에 그려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헤아려보고, 끊임없이 그것에 오늘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속에서 단지 오늘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계속 두세요. 또 한 가지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내 마음에 두신 것들은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사람은 그릇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의해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스스로를 여겨서 스스로가 원하는 생각들을 집어넣고 스스로가 행한다고 생각을, 굉장히 어리석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진짜 현혹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단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틈엔가 완전히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10년 이상 같이 지내왔던 신뢰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다른 정치적 이념적인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고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늘 음모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답을 얘기해줘도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증거를 대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 사실을 대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상태가 돼버린, 현혹돼버린 거예요. 미혹돼버린 거예요. 이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우린 참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러실 뿐이에요. 무엇이 담기느냐, 그 담긴 것을 얘기하고 담긴 것을 꿈꾸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죠?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그러십니다. 귀 쓸 그릇도 주인이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주님이 만드신대요. 중요한 건 뭐예요?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 비싼 재료로 했냐 무슨 재료로 했느냐, 깨끗하면 된대요. 할렐루야.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는 삶이에요. 왜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것으로 담겨지기를 소원하여서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무슨 생각이 임한 거예요? 거룩한 주일 한 주간의 삶을 예수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주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요즘 우리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바꿀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거친 것들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야 되는 거친 것들이 있고 단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면 그렇잖아요. 내 연약함, 누가 내 연약함 얘기하면 우린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기분 나쁜 것에 주안점을 두지 마십시오. 기분 나쁜 것보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기분 좀 나빠요. 근데 나쁜 건 뒤로 해야 돼요. 대신 내게 필요한 말들이 들려지고 있다면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어져요. 개선돼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의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평안으로 검증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음성이네. 맞아.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지. 순종해서 우리가 다 왔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걸어가거나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막 돌아다니는데 그 5만 가지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 속에 무엇을 잡을 것인가? 이 잡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5만 가지 돌아가는 것, 과거도 생각날 거예요. 어제 들었던 말들도 생각날 거예요. 네. 미래를 향한 두려움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다 돌아다닌다니까요. 무엇을 캐치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으로 내 안에 담을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것을 결정하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 끊임없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린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 이 모든 것이 생각으로 와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문화가 돼요. 하나의 익숙함이 돼요. 습관이 돼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삶이 예배가 되고 주일 성수가 삶이 된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 가운데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아요. 주일 예배 때 무슨 스케줄 잡아요? 안 잡죠. 친구들 약속 있는데 주일 11시에 만나자 그러면 만나요? 아니죠. 중요한 만남, 필요한 만나면 조정하죠. 오후에 만나자, 저녁에 만나자, 언제 만나자. 왜죠?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태신앙의 강점이에요. 모태신앙이 저는 제일 부러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생각들, 수만 가지 돌아다니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담아두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담기로 결정한, 붙잡기로 결정한 그 생각에 대한 반응들, 그것이 늘 마음,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막 기뻐요. 야, 어떻게 수만 가지 삶의 선택 속에서 결정해야 될, 나는 왜 이것을 결정했을까? 나는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이것들을 담아두셨구나라고 하는 감사.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제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는 건 무엇인가? 저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집중하는 것. 두드리는 건 무엇인가? 집중하는 것. 요즘 우리 찬양팀이 인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저도 은혜 받고, 더 좋은 건 저는 요즘 찬양하는 분들,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가장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모님 모셨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시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경직된 연주가 아니에요. 반응하고 움직이고,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도 움직이고 표정도 움직이고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3주간 집중,
예배 찬양 사역팀 세미나를 했거든요. 워크숍을 했거든요. 오랜 시간. 그래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했더니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살아감,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너희의 삶을 살피라 하신 학계 선지자의 예언,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부어주신 그 음성, 너의 삶을 살피라.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가? 맞아요. 내가 지금 마음에 둔 그것을 지금 나는 얻고 있어요. 그것을 만나고 있어요. 그것을 내 안에 지금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없다니까요. 나쁜 일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귀천 진짜 없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알바를 해보세요. 천국이죠. 감사하죠. 우리 주한 형제가 지난주에 11조 생활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 제목으로. 주한 형제가 전공이 있잖아요. 대학원까지 이렇게 하다가는 전공 안 하고 저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쪽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람을 만나고요. 또 내게 있는 그런 좋은 상품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들, 이것을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사진, 또 패션 막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미적 감각이 있어요. 옷 입은 게 저랑 다르거든요. 옷 입는 게 저랑 달라요. 그러냐? 그럼 너 한번 해봐. 목사님이 기도할게. 근데 돈 버는 것에 마음을 두면 일이 잘 안 될 때 막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통해서 정말 11조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가 되는 삶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교회도 보면요, 교회도 보면 11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의 사람이라면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집중적으로 교회를 섬기고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11조의 신앙을 갖고 11조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인생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톡방에 올려진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제가 감탄을 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낼 수가 있지?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인생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한복판에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배워가고 자기를 만나가고, 그렇잖아요. 진짜 자기를 만나가야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요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완성된 디자인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예수 안에 있는 나 만나기. 세상 한복판에서 성공하는 나 만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로운 나 만나기, 자유로운 거예요. 요즘은 더 왠지 또 갈망이 금요기도회 때 또 이렇게 찬양할 때 저도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좀 더 자유롭게 찬양하고 반응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 갈망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막 춤도 추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막 찬양하면서 다윗처럼 한번 나도 해봐야지 하고, 여기서 하면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예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갈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공부하고 있나요? 무엇을 마음에 두고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집중하는 것. 지금 내 삶은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막힘없는 삶이에요. 막힘없는 삶. 돈을 버는 거나 뭐 어떤 일을 이루나 그것에 대한 막힘이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서 막힘없는 사람. 주님이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담아주세요. 근데 끊임없이 막혀요. 제 생각이 많으면 주님의 생각이 묻혀버리겠죠. 그냥 오다가 지나버리지 않겠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주님의 생각을 캐치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래방 가면 우리가 옆에 사람 소리 잘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 노래 부르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자꾸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점점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다른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시장 한복판에 가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어려워요. 야구장 이런 데 가보세요. 주변에 소리가 너무 많고 크니까 내 옆에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막힘이에요. 그래서 막힘없이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정 내려놓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 두드리기 위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더하실 것, 안 더하실 것 같아서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마땅히 쏟아야 될, 집중해야 될, 두드려야 될, 막힘없이 내 안에 끊임없이 담아내야 될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건축됨이고, 너의 삶을 살피라, 합당한 것을 건축하고 있느냐? 이 학개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찬양을 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것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중간 이것들을 좀 추각해 놓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성전의 그림을 추격해 놓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는 가장 마음의 깊은 중심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장 그 깊은 곳에서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건요, 우리 깊은 곳, 가장 중심, 그곳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명, 그것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 그 맑은 가락, 그 주님의 부드럽고 선하시고 분명하고 청아한,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열정 있게 하는 그 깊은 그 성령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생명의 것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만났다라고 할 때 기쁨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생명나무로부터 이제는 네 개의 근원된 강이 출발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세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세요. 살아갈 기쁨을 공급하고 계세요. 주님의 것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집중이에요. 이게 그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것을 내 안에 받아 말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 지혜가 우리의 결정이 되고 선택이 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결정과 선택한 것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님 성령의 것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에 던져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두시고 끊임없이 생명의 것들로 넘치도록 공급하셔서 우리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마치 어린 양의 신부여서 믿음으로 단장한 신부와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는 건축 중이고 잘 건축되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내 안에 우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더우나 추우나 이 우물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거예요. 그럼 뭐죠? 거기서 끊임없이 물을 길러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요, 이 우물이 중요해요. 이 우물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우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순 집사님, 그런 우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우물은요, 기쁨도 길러낼 수 있어요. 지혜도 길러 먹는 거예요. 내 갈급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길러 먹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우물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의미로움, 인생의 지혜, 인생의 만족, 인생의 기쁨, 내 힘과 능력이 될 만한 모든 의미로운 것들을 내 안에서 길러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늘 그걸 길러먹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늘 내 만족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내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이 그 안에 없는 사람, 그 배, 가장 중심이고 가장 깊은 배에 그 우물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만족과 행복과 의미로움,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죠? 끊임없이 이 산으로 가고 저 산으로 가고 저쪽 도시로도 가고, 중독성 있는 것들로도 한번 가보고. 왜요? 갈망이 있는데 이것을 못 채우잖아요. 채우기 위하여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이것은 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 결혼 잘했습니다라고, 그거 진짜 당신 같은 인생, 진짜 복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남편을 만났어요? 만족, 행복, 인정, 무조건적인 사랑. 우린 이것을 필요로 해요. 갈망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남편이라고요. 당신은 5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마저 당신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만족, 그 남편을 찾아 여기저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물을 탁, 물 좀 떠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이었고, 당신이 내 생명이었고, 생명의 근원이었고, 행복의 근원이었고,
의미로움의 근원이었고 모든 내 삶의 가치의 근원이네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만나버린 거예요. 진짜 남편을. 뒤에 거 안 듣고 지금 이 말만 듣는 사람은 또 남편 뭐 결혼을 이게 아니에요. 남편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떠마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배의 문제. 그 예배에 대해서 질문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했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문제예요. 우물은 이제는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삶의 문제예요. 이제는 삶의 가장 중심은 예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둘이에요. 자기 탐심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상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탐심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많이 열매를 맺고 싶으니까 뭐죠? 예. 그 막 소를 섬겨요. 그리고 아세라 그런 우상들 거기 막 어떤 가슴이 막 여러 개잖아요. 그걸로 막 비를 많이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것들 전부 다 우상 숭배적인 그런 대상들이거든요. 이제 삶의 문제, 존재는 해결이 돼서 이제 삶의 문제로 넘어와서 예,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물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생수의 강이 너희 넘쳐 흘리리라. 여러분 우물 어디 있어요?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중독적인 것에 손을 대잖아요. 만족을 얻기 위해. 근데 우린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을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얻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자유예요. 누구에게 얻을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우상에게 얻을 것이라면 우상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지불할 거 없다. 오히려 내가 너 다 지불해주고 해결해주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고 난 너의 절대 사랑이야. 이제는 절대 사랑인 나를 전적인 사랑으로 예배하며 같이 살지 않겠니? 그 삶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복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그건 재료일 뿐이에요. 재료일 뿐이에요. 재정도 재료예요. 관계도 재료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재료예요. 우리 본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복 아니에요? 당신의 무한 공급, 무한 사랑 공급자, 무한 지혜 공급자, 무한 행복과 만족의 공급자, 그분이 생명의 우물 되어서 우리 안에 있고 그 우물댐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마음 두고 집중하고 그분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구원의 찬란함을 오늘로 살아내는 그런 예배자, 그 안에서 거룩한 보석과 같은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우리가 더 깊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있던 성전 건축의 삶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자는 맡을 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죠. 감사하게도 저도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간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 가야 돼요.
나눠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집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엄마가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애기도 없는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아내가 되십시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십시오. 가르침 가운데 막 그걸 녹여내는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이죠. 설교도 한 번 안 했는데 그 막 가르침 속에서 막 예수님의 것들이 막 보이고, 그건 아주 깊은 지혜가 필요한데. 할렐루야. 먼저는 선지자의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끊김없이 계속 들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말씀이 들리는 선지자의 소리를, 실제로 성경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동생 와이프와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왜요? 살리려고,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는데, 그 헤롯 대왕은요, 어떻게 해요? 그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요.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여버리니 더 이상 헤롯 대왕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설교 메시지, 여러분 유튜브 설교도 이렇게 들으시죠?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으시죠? 여러분 좋은 분들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으로 충분하면 이 말씀으로 충분함을 가지세요. 난 더 듣고 싶다. 근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주십시오. 다른 것을 또 취하십시오. 왜요? 아니,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건강한 식탁은 안 먹고 밖에서 이것저것,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말씀들은요 좀 자극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순간적인 어떤 막 감동이라든지, 또 뭐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막 그런 어떤 해소적인 말씀, 은혜를 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부정하는 건 때론 필요하지만 가끔 외식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엄마 밥, 집밥 잘 먹는 사람이 외식을 해도 그 외식한 것을 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식품 조리 그 조리사시잖아요. 그렇죠? 엄마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영양사. 영양사. 영양학적으로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이 일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저 구석에 두지 마시고 가까이 두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잠시 멈추었지만 그들을 다시 깨우셔서 선정 건축으로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그 거룩함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곳에서 우물을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우물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는 또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오늘 빚어가시니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쁨 안에서 단지 다 이루어냈다 하신 큰 은혜이니 반짝반짝 빛나는 구원의 오늘을 잘 살아내는 찬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 가운데 마음을 두며 끊임없이 두드리고
더욱 집중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일들 우리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들을 기도하고 실행해 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여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